자,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첫 성으로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리고는 참 유명한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리고를 달의 도시라고 불렀는데요, 해발 마이너스 한 250 정도로 가장 낮은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바로 낮은 곳에서 보는 달이 더 크게 보이고 아름답다라고 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리고에는 물이 풍부해서 종려나무가 잘 자라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럼 여리고 성은 사실 1만 년 전 이전부터 조직화된 성이었는데요, 내성과 외성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성벽이 높고 튼튼하게 쌓아가면서 난공불락의 성으로 잘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리고성의 전투는 가나안 전투에서 너무나 중요한 전쟁이었지요. 바로 첫 번째 전쟁이면서도 또한 이후에 모든 전쟁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위해서 몇 가지를 미리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할례를 행하셨고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신을 벗게 하셨지요. 그럼 얼핏 보면 전쟁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런 준비들이 오히려 가나안 전쟁에서는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도대체 여리고 전투가 어떤 전투길래 이런 준비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은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당시 최고의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가 지금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리고 안에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했는지 우리가 잘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럼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 요단 동편의 왕들, 그리고 아말렉 왕들도 무찔렀지요. 그리고 마지막 보루였던 요단강마저 건너서 진격해오는 이스라엘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기에 그들은 문을 굳게 닫고 버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은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40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정탐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던 거인들을 봤지요. 그들을 보면서 정탐꾼들은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느끼면서 그 땅 정복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실상은 그들이 겁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과 또는 사단과 영적 전투를 치를 때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때로는 그것이 거인처럼 크고 두렵게 보이고, 나는 오히려 메뚜기 같고 곧 그들에게 잡혀 먹힐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오히려 적들이, 세상이 더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눈을 우리가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그랬지요. 거대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두려움에 떨 때 영적 민감함을 가졌던 다윗은 오히려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절 45절부터 47절은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지요. 우리가 이 시간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선포하듯이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매일 아침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가나안은 철저히 여리고 성을 의지했지요. 결국에 여리고 전쟁은 더 나아가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은 이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인가, 그 싸움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무슨 말일까요? 이미 결정된 싸움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과 이 모든 사람들을 바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싸움의 기술도 아니고요, 힘과 전략도 아니지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요. 3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그러니까 전체 총 13바퀴를 도는 것이지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행군 순서를 지켜야 하는데요. 제일 앞에 백성 중에 무장한 자들이 나아가고 그 다음으로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잡고 뒤따르며 그 뒤로 언약궤와 백성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또한 침묵해야만 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외치라 명하면 그때 힘차게 외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요구한 다른 것은 없었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 말씀을 따라 한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다라고 하신 분들은 뭔가 꼬아서 생각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요. 여러분, 왜 이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행렬을 이루어서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6바퀴만 돌면 되는데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럼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제일 잘하는 것이 바로 걷는 것이었지요. 그럼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로서 태어나면서부터 광야를 걸어야 했고요, 지금까지도 걸어왔습니다. 사막도
산도 요단강도 걷고 또 걸어왔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한편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왜 이 쉬운 것이 어려워질까요?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갈 때 바로 이 쉬운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은 싸워야 하고 싸움을 위해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왜 그냥 걷기만 한다고 뭐가 해결돼? 그런 생각이 앞서고 의심이 들 때부터 가장 쉬운 그 일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참아야만 할 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에 대한 정탐을 마쳤고요. 아마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작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사기도 충만했지요. 그러면 이럴 때는 힘을 쓰고 막 뭐라도 해야 하지요.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돌라고만 하니까 진짜 돌다가 돌아버릴 것만 같았지요. 아마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성질 급하신 분들은 13바퀴 다 돌기도 전에 너무 답답해서 뛰쳐나가거나 아니면 진짜로 돌아버릴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방법,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가 열심을 내고 뭔가 자꾸 해야만 하지요. 그래야만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나는 안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갈 때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그 불안감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쉽게 얻은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을 때는 어렵게 얻어야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요. 내가 쉽게 얻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얻었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못한 것을 해냈다는 우월감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서도 그렇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 참 좋은데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쉬워서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편으로는요, 무언가 더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히려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얽어매지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것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기준으로 정죄하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구원을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절대로 구원을 이런 식으로 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에 아이들이 시험 기간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근처 스터디 카페에는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시험 기간에는요, 공부한다고 주일 예배도 다 빠지곤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야? 지난주 왜 교회 못 왔어? 그렇게 물으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엄마가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엄마들에게, 그러니까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본인들은 절대 학원에 안 보내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공법일까요?
그럼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이나 기도 응답이나 축복의 열매들을 주실 때 그냥 주지 않고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주일 예배 한번 빼먹으면 감점시키고 봉사 열심히 하면 추가 점수 주면서 일정 커트라인을 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세상처럼 한 상위 10%,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 300명이라 하면 30명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제가 장담한데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낼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겠지요. 그만하라고 해도 몰래 더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와나라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게임도 하면서 성경 말씀도 암송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신앙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의 기초가 게임과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암송을 잘하면 매주 배지를 주는데요, 그것이 나중에 계급이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그 계급이 높아야 아주 큰 선물을 주고요, 그리고 연말에 게임 대회도 하는데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열립니다.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출석과 암송입니다. 여러분, 출석에 빠지거나 암송을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중에 큰 선물을 받지 못하고요, 게임 대회도 참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와나를 한 주라도 빠지려고 할까요? 엄마들이 아이들이 못 일어난다고 핑계 댈까요? 여러분, 그때는 여행도 안 가고요, 어떻게든 자는 아이들 깨웁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도 다 시켜서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큰 선물 받고 게임 대회에 참가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걸 그냥 공짜로 주면서 그것을 값싸게 여기도록 했을까요? 저희 장모님이 목사님이세요. 예전에는 사례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헌금을 참 많이 하십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일천 번제를 지금까지도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아끼고 아껴서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손주들이 오면 이렇게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조금 컸다고 할머니가 어떻게 돈을 모아서 주는지 잘 아는데요, 어렸을 때는 그걸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용돈을 받아도 그냥 아이들이 시큰둥합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장모님께, 어머니, 아이들 그렇게 줘도 고마운지 몰라요. 그냥 주지 마세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누가 알아주라고 그러나? 그냥 이뻐서 주는 거지. 자기들 행복하면 그거면 돼. 몰라도 상관없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지요. 분명히 힘들게 했으면 사람들이 더 열심을 냈겠지만 분명히 지레 포기한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힘써 노력해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도 있었겠지요. 하나님은 그냥 주고 싶은 것이지요. 알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받아 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하는 방법,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은 아닙니다. 법궤와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진행하는 침묵의 행진은 분명히 군사적인 행동은 아니지요. 성을 돌 때, 그리고 마지막 외칠 때 은나팔이 아니라 양강나팔을 불게 하는데, 여러분, 이 양강나팔은 전투가 아니라 절기와 예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나팔 소리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전쟁을 할 때 부는 나팔은
은나팔인데요, 이런 소리입니다. 다음은 이제 절기와 예배를 위한 양각 나팔 소리입니다. 조금 다르죠? 네, 은나팔은 금속으로 만들었고 양각 나팔은 쇠향의 뿔로 만들어서 훨씬 더 소리가 중후하게 들립니다. 똑같이 들린 건 아니시겠죠? 자, 지금 양각 나팔을 불면서 단지 여리고를 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전투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돌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모습을 가나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고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투가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바로 특별히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외치지 말고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전혀 새로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예배를 통한 승리하는 싸움이지요.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익숙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 이 땅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하더라도 그때 뭔가 조짐이 보이면 그래도 훨씬 더 괜찮지요. 여리고를 총 13바퀴 돌았으니까 한 바퀴 돌 때마다 13분의 1씩 하나씩 무너지거나, 아니면 하루 지나니까 땅이 좀 흔들리고, 하루 더 지나니까 벽이 조금 금이 가고, 하루 더 도니까는 벽돌 몇 개가 빠지고, 그러면 충분히 희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6일째가 되어도 7바퀴를 돌 때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돌기만 하라고 하시죠. 그럴 때면 여지없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불평이 올라오게 되지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잘하고 있긴 한 건가? 진짜 이렇게 해서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저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이 아니기에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문제지요. 우리 말에는 힘과 전염성이 있어요. 말로 표현되는 순간부터 점점 증폭되지요. 불평은 더 큰 불평을 낳고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지요. 바로 그때 주위의 조롱과 비웃음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돌 때 그것을 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잔뜩 긴장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것들이 왜 저러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긴장하면서 바라봤겠지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점차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예배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이런저런 조롱과 비웃음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요.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신명기 마지막 장을 마치면서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도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자녀들에게 미리 유언을 남겨보라고 제가 도전을 했는데요. 혹시 그렇게 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이강재 장로님께서 그 도전을 받아서 생신 때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셨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얘들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직설적으로 야, 교회 좀 열심히 다녀라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장로님은 장로님 수준에 맞게 고급스럽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신방을 다녀보면 요즘에는 초등학생 아이들도 나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한답니다. 속뜻이 뭘까요? 교회 가기 싫다는 것이지요. 신앙을 가진 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 방법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하잖아요. 그것이 정상인데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지요. 정상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믿으십니까? 예배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멘이라고 대답이 저는 다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정상이 아니네요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다 정상인가 봅니다. 저만 비정상인가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신나게 여행을 떠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렇게 모여있는 것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일만으로 충분히 힘들고 바쁜데 주일에는 좀 쉬어야 하잖아요. 근데 쉬지도 않고 교회에 와서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이런저런 봉사하고 집에서도 안 하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정상이냐고요. 어제 바자회가 있었죠.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익도 없는데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수고하신 분들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분들은요, 해외 선교 가는 사람들이죠. 평소에 힘들게 일하다가 겨우 여름 휴가 때 며칠 쉬는데 그때 선교 가서 더 힘든 일을 합니다. 그것도 힘들게 모아서 자기 쓸 돈도 없으면서 그 돈을 갖다 다 써가면서 그러고 있지요. 제정신이 아니지요. 여리고 싸움의 본질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과 같지 않지요. 우리의 생각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고 인내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이 단지 여리고 전투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지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따를 것인가의 싸움이지요. 어쩌면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잠히 침묵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초점을 우리 자신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 힘을 다해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외쳐야 하고요,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외쳐야 되고 하나님의 승리있게 하신다는 것을 외쳐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 믿음으로 외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요,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전략이고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견고한 여리고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외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온누리교회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화제 연습을 하기로 했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화제가 나면 대피를 잘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아서 우왕좌왕할 수 있으니까 미리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미리 다 이야기하면 연습이 안 되니까 진짜 같이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미리 말하면 연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예배가 끝나면 부목사 한 분이 급하게 앞으로 뛰어나오면서 불이야! 그렇게 외치기로 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고 보완할 것들을 보완하자라고 한 것이죠. 드디어 예배가 끝나고요, 준비한 대로 부목사님 한 분이 급하게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목사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불이야, 불이야. 왜 그랬을까요? 진짜 같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목사님이 너무나 착하고 쑥스러움이 많은 거예요. 거짓말도 못하고 연기도 못한 것이지요. 불이야, 불이야. 그러니 믿겠냐고요. 여러분, 외치는 사람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외침이 이런 외침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을 가진 외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아직 더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확신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크게 외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와! 하고 외치는 겁니다. 와!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라는 거죠. 크게 확신을 가지고 외쳐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막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요, 천천히 준비하고 계세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짧게 말고 길게, 누가 제일 길게 하나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대단하십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